오늘 하세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주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살아가는 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고난받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전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5장은 먼저 교회 안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함께 영광을 누릴 동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부탁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먹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목양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목양을 하며 또한 양떼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어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양떼의 모범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목양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반한 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장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 번의 질문을 연거푸하자 베드로는요, 확신에 찬 대답을 하는 대신에 근심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나요? 바로 자신의 양을 먹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쳤지만 그 베드로에게 지금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살린, 즉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양을요, 다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었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이 넘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 주님께 크나큰 상처를 드렸지만 주께서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후에 귀한 양을 맡기심으로써 자신을 신뢰한다는 표현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베드로는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권면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요, 만왕의 왕이라고 믿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하셨을 때 그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라고 하면서 자신도 옛삶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에게 사랑하는 양을 맡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요, 베드로는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현재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고난당하는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마치 자신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아마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코 소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역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현재 일어나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타협하기도 하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채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목자장이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좀 신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목자장이신 예수님은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자장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면류관을 함께 얻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당하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 삶을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 삶을 도와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정말 세상을 보면, 거대한 세상을 보면 우리 주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담하는 삶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이 여정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